오늘은 25번째 문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25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또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시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중에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신다라는 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사역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의 주된 사역은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한다. 이것인데 율법에 따르면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오게 돼 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에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전가한 뒤에 제물을 잡으면 그 이후에 제물에 피를 뿌리고 태우고 하는 실제적인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두 번째 제사장들의 사역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성전 안에는 언제나 향을 피워서 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 성전 안에 피워지는 이 향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향을 피운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 번째 제사장들의 사역은 백성들을 위해서 축도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은 민수기 6장의 약속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백성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사역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해야 하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백성의 대제사장은 12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진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차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사역을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됐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성경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다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성경은요,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죄인과 하나님 사이는 원수 관계가 됐고 적대하는 관계가 됐다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중보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죄를 지은 사람의 죄와 형벌을 희생제물이 대신 받음으로써 죄인의 죄가 용서받는 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제사를 직접 집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전한 제물이자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한다고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는 자들에게 율법의 정죄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말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어떻게 나아가라 그래요?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도 때때로 범죄할 수 있어요. 때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때때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내가 이러고도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으니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완전히 주저하지 않는 건 예수님이 오늘도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혼자만의 능력과 힘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있다는 그 든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